오늘은 선민에게 언약대로 성취케 하신 하나님, 선민에게 언약대로 성취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 이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또 그 구원 언약이 점점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끝내 이 땅에서의 구원의 그 표식이 바로 가나안 땅 한 평 없던 자들에게 또 이리저리 떠들던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번성케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천국의 그런 백성을 만드신다는 이러한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세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집착하고 그래서 계속 전쟁하면서 억지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렇게 망할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깨닫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인류 구원의 과정이고 그 언약이 복음이고 또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온다는 겁니다. 첫째, 12절부터 15절 선조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 선조라는 것은 바로 택하신 조상들을 말해요. 선민이 되게 하는 첫 번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예요. 이 3대를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뽑은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냥 선민으로 그 후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럿이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도 자손이 많아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언약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만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쌍둥이를 낳지만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인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왜? 그들만 믿으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대를 믿은 자들을 선조라고 그러는데 보호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씨예요. 씨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결코 씨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 3대가 겨우 3사람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보통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3대 후에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을 번성시켜서 선민, 택한 백성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까지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여기 보면 그 땅에 나그네로 있었다.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예요. 땅 한 평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자기 소유로 주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서 그냥 이리저리 떠들면서 살았는데 단 한 가지, 바로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철저히 하나님 믿고 순종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호를 하셨느냐. 억압을 용납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용납지 않았대요. 또 왕들, 그들을 해치려는 왕들을 꾸짖어서 말씀하기를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후손을 복받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선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고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택했느냐? 그들의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 온 세상에서 땅끝까지, 인류의 역사 끝까지 다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주어지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놓치냐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최초의 발상지라고. 거기가 타락하니까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천지의 세계에서 하나님 믿은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선택해서 놀랍게 네 후손을 통해 쓰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처럼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살던 사람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뽑아냈는데 다시 그가 우상의 세계, 세속의 세계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않고 보호해서 끌어내요. 왜?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탐했잖아요. 그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혼낸 거예요. 바로 그는 선지자다. 네가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바로가 벌벌 떨고 내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꾸짖고 징계하시고 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또 다시 기근이 들어서 살기 힘들으니까 옆에 블레셋 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로 또 가요.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탐을 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서 그를 경고해가지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가 가나안 땅까지 다시 나와요. 이렇게 특별 케이스로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판단만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냥 애지중지 지켜주시고 흠잡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죄짓고 별짓 다 하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그 선지자들의 반열을 따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가 들어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진다고 해서 나는 끝장났군 하지 말라고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반열에 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삭은 어땠어요? 똑같이 살기가 힘들으니까 블레셋 그 그랄 왕에게로 또 가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또 아내가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또 보호해서 또 살려내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지 욕심으로,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 욕심이 앞장서 가지고 형을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대신 축복기도 받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 범죄 때문에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잖아요. 어디?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아니, 자기 그 어머니의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속인 만큼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선조가 보호를 받아서 선민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두 번째, 16절부터 24절까지는 선민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이 세 조상이 믿음을 3대로 이어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12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안 된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조의 3대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셔요. 그냥 선민으로 삼으셔요. 거저된 거지. 자기들의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작전을 쓰셨느냐? 세계 기근을 일으켜요. 세계 기근. 그래가지고 애굽이 망하게 생긴 상태에서 요셉이 먼저 거기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이게 다 섭리예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간 다음에 그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생활, 여기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요. 노예로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쇠사슬에 감옥 속에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 거다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2아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믿음이 있는 요셉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서 연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을 그 땅에 그 세계에다가 보내고 나니까 그 기근을 풀어낼 지혜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가 픽업이 돼가지고 총리, 그 왕관만 바로가 쓰고 있지 실제로 세계를 주무르는 총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을 이 가족들 70명이 요셉을 뒤늦게 다시 만나서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조의 그 뿌리 70명을 선민 200만이 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요셉의 덕분으로 그냥 좋은 목초지에서 그냥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화인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해야만 바로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머릿수만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 건물만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선민이 모아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확실하게 믿음의 씨가 들어가야 그 사람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번성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부터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민을 구원하신 하나님. 드디어 그 선민을 충만하게 채워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씨를 이어받은, 영적 씨를 이어받은 그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또 섭리를 베푸셔요. 25절에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왜 미워했겠습니까? 뭔가가 위협이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까 막 사람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들이 여기서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뒤통수 치면 우리가 크게 무너지겠구나. 겁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막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싹 바꿔가지고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거기에 전에처럼 풍요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여기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면 표적과 징조를 보였다. 흑암과 물이 피가 됨과 개구리와 파리떼와 또 우박과 뇌성과 황충과 메뚜기와 또 장자를 침으로 그들이 항복하고 은금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보고 나가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3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쏟아붓고 만나를 부어서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참으로 여러 나라의 땅, 민족들이 수고해가지고 고스란히 이들에게 소유를 넘기게 만들었다.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다 이뤄놓은 땅을 그냥 쳐들어가서 그대로 이스라엘 것으로 바꾸잖아요.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민족들이 다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문명세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44절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 24장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완료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예표다 이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믿음의 씨를 찾아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에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낼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하늘나라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이 환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애굽의 환난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호를 받아서 그 환난을 피해서 딜림받은 거지. 지금 이 세상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뭐 아름답고 편하고 여기가 천국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건 환난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만들어 놓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올리려고.
여기에 목표를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말씀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사 이렇게 드디어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뭐를 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느냐? 45절에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을 이 땅에서 축복하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전파를 안 하고 자기 복만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잘 안 주니까 이방신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망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 거 복 받으려고 우상신앙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쳐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를 잃어버리면 쳐내는 거라고. 이 땅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못 가. 이 이스라엘과 같은 짓을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로 이어진 사람만 참 신자가 되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